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모두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앙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짧게 보도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누가는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과 관계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 전승합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작고 비옥하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헬라식 이름인 게네사렛에 2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배들 가운데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그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죠. 이것을 본 베드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푼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이나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 자리에 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의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여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고백은 이미 신이 된 존재인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 다른 추정,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경험에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잠시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 이전에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추정들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깃대를 건져낸 사건이 일어난 후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직업이 더욱 매력적이었기 때문일까요?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일이다. 제자직은 의미심장한 것을 실현해 줄 것 같은 인생의 프로그램이 아니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이상도 아니다. 제자직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바쳐서라도 획득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물건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에서 떠나
완전히 불안정한 방랑의 나그네 생활로,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생활에서 떠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맡겨진 생활로 들어간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런 변화의 모멘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덧붙인 보도에 가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보고함으로써 마치 이적 체험, 기적 체험이 이들을 불신앙에서 신앙에 이르게 한 모멘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모 열병 치유를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아마 기적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라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바닷속, 깊이를 잴 수 없고 어두운 바닷속 깊은 곳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가본 적이 없고 게다가 다다를 수 없는 깊은 시면이 마땅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곳, 그 깊은 곳, 그곳은 단지 갈릴리 바닷속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이 아니었을까요? 감히 대면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참기 어려운 고통,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삶의 모순, 나도 그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의 죄와 벗어나기 힘든 악의 유혹, 자기 포기와 파괴 본능. 독일계 미국 신학자 파울 틸리히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한 그 경험, 그리고 엔도 슈사쿠가 찾아간 인도의 그 깊은 강이 그곳이고 어쩌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 그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기의 죄 혹은 악의 가능성에 전율하는 깊이의 차원이죠.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모든 삶이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 삶의 그 표면 아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의 모순과 원초적인 삶의 고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 시면에서 죄인인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해왔던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씻은 그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씻은 그물을 다시 바다 깊은 곳에 내리는 행위는 일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투신, 안전한 현재에서 불안한 미래로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자기를 들어 올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 그곳에서 죄로 죽어있는 자신과 대면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무덤이 있는 곳이어야만 부활이 있다. 니체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죄가 있는 곳이어야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결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거기에서 죄인인 자신을 본 것이죠. 그런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힌 그는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고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바닥이 없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결코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 새로운 존재이죠. 베드로는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었던,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거기에서 죄인인 자신을 끌어올렸고 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를 박해한 어두운 과거 때문에 자신은 사도나 불릴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두고 박해한 깊은 어둠에서부터 빛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로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실상 조사나였던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존재임을 밝히는 그의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제의 박해자를 오늘의 사도로 부르시고 내일의 순교자로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놀라운 선교 활동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사도들보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가 당한 고난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 모든 시련과 그가 겪었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의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깊은 곳에서 체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믿음,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커지는 기쁨, 그는 그의 사도로서의 고난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길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유다왕 우시야와 히스기야의 서기관이었던 한 청년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시야 왕 주전 794년부터 742년까지 52년간을 재위했던 왕이죠. 어느 날 그가 죽은 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서 있었고 그 스랍들의 우렁차게 부르는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사야 부르짖었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그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며 말했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예언자도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그의 입에 대고 그의 악을 사라지게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를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그를 다시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죠. 예언자는 처음부터 초월적인 기원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입술이 부정한 자기 백성을 규탄해야 하는 예언자의 운명을 다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제외한 유다 왕 우시야 치세, 유다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번영을 누렸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와 북으로는 아수르, 남으로는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된 그 틈새를 이용하여 우시야는 국방,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하여 그는 국제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다가 만들어내는 농업 생산품을 수출하여 그는 군사물자와 지배층과 왕실을 위한 사치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수출농업 정책은 거대한 대토지 소유자들의 출현을 초래했고 농사짓는 이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왔던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적 우애를 파괴했습니다. 토지를 빼앗긴 소작인들과 대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이죠. 이 틈을 타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도둑의 짝이 되었다고 이사야는 규탄합니다. 모두들 내 문이라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들의 하소연쯤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이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여 자기 집을 가득 채웠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인들 달랐겠습니까? 그들도 불순물 찌꺼기로 가짜 은화를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팔아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다투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사치도 극에 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시야 왕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죽음은 유다 국군의 몰락과 쇠퇴를 이미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북측의 아수르 왕국은 제국주의적 정복전쟁을 남서쪽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파죽 지세로 북시리아 지역의 소왕국들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소왕국들조차 강제로 병합하여 무거운 조공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었던 북이스라엘 형제국은 남왕국 유다 형제국에게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동맹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힘을 빌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역설적에도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유다를 도와 북이스라엘을 치겠지만 언젠가 아수르는 유다의 해방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복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유다는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봉신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하는 40년간 지속된 자기 조국 유다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공평과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이상세계의 도래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와 예레미야와 달리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선뜻 나선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궁의 한 이름 없는 서기관이었던 이사야를 유다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게 한 것,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둡고 깊은 개인적 혹은 역사적 상처가 주는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고 현실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여생을 왕궁 서기관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의 어부로 남았을 것이고, 바울은 바리새파 율법학자요 그리스도인 박해자로 이름을 남겼겠죠. 그러나 은혜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약함과 죄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할 수 있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 실존적 터전이 흔들릴 때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자신을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과 세상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과 대면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니, 주님, 어둠이 와락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은혜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